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좌우 앞뒤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2022년이 이제 시작된 지가 오늘로서 12일 됐습니다. 12일. 여러분들은 올해 결심한 거 있으시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벌써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는 실패한 분도 좀 더러더러 계신 것 같고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드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늘려버리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독을 하리라. 여러 가지 결심을 세우셨죠? 네? 네. 그 결심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1월 1일 날 그 기사를 보면은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연초에 1월 1일 날 연예인 스캔들을 터뜨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사귄다더라. 근데 이제 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사귄다더라 이런 건 별로 관심은 없어요. 니들끼리 잘 알아서 해. 이런 거고. 근데 제가 좀 쇼킹했던 건 뭐냐면 1월 1일 날 났던 기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연못 같은데 강이죠. 얼음이온 그 강에 강아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도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강아지 목줄을 바위에다가 감아놓은 거예요. 돌덩이에다가 감아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조그만 강아지 주인이 데리고 가다가 돌에 묶어서 혼자 가버리고 강아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 돌이 빠지니까 강아지도 같이 물에 수장되는 거죠. 물에 죽는 거예요. 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강아지를 구해주러 간 거예요. 구해주러 갔더니 강아지가 땀이 흠뻑 젖은 거지. 발버둥 치려고 살려고. 누구 보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도 위험을 직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유기견 보호소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내라 이래가지고 뉴스에 난 거죠. 생명이죠, 생명. 예전에 어릴 적에 개는 때려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논두렁 이런 데다가 개를 때려서 잡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개는 때려서 잡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 그다음부터는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개가. 그 개도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생명을 되게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도 이제는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만 해도 사람이 자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숫자, 이제 기호학이라고 그러죠. 숫자로 생명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오늘 몇 명 걸렸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숫자만 기억되는 거예요. 1000명이 걸렸대, 700명이 걸렸대, 800명이 걸렸대. 요거 숫자만 남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은 없고 존엄성은 사실은 좀 옅어지고 숫자로 모든 것이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 한 생명도 그냥 내가 키우기 귀찮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냥 책임지기보다는 책임을 밀어버리고 그냥 내팽겨쳐 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간 그 사람이 필요 없어져서 회사에서 잘라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고용노동부나 발악을 하면서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인데 정말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그 소중한 생명을 무엇과 바꾸고 있니?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내 생명이죠. 그렇죠? 근데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지금 값어치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자신의 건강도 접어들고 가족도 접어들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먹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건강과 내 목숨과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일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뭐에 목숨 거니? 너는 지금 뭐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배경은 이래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라고 물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주님은 내 남편이시고 내 아버지 되셨고 내 어머니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만큼 그 고백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8장 31절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게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두고 무엇과 바꾸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뭘 해줬냐면 내가 고난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거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괴롭히고 버려서 나를 죽일 거다. 그런데 나는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 그러나 그 길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던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난 살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런 말 저 말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이 고난을 좀 알 거예요. 근데 부활은 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집에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계속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집안이 난리가 나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갑자기 사랑스러운 남편이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수제자에서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십자가에 거셨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걸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결정적으로 나뉘어지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내가
진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부활시킬 것을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이 덤덤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얘기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무엇과 생명을 바꾸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다가 좀 여러분들 욕하고 좀 뒤에서 뭐라 하는 얘기 있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더럽게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온 소중한 재물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썼는데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뒤에서 돈 자랑한다고,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자에게도 10만 원이 소중하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10만 원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자에게 100만 원과 저에게 100만 원은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뒤에서 이렇게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보다는 너를 위한 길을 가셨고요. 베드로는 나를 위한 길을 택했어요. 그게 사탄의 길과 생명의 길의 결정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점심 때 어떤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교인은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냐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은 꾸었으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크게 실력도 없었고 그리고 확신도 없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반은 내고 반은 하고 그냥 나는 둘째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군대 가기 직전에 자퇴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내일까지 이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자퇴 처리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복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그 사장님에게 뭘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그러나 등록금만큼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등록금이 해결되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이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를 짧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저에게 언제부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길이 쉽진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값어치를 알게 됐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주님의 마음은 잘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길이 힘들고 고된 길만이 아니라 기쁘고 소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죽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택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에 힘들고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더 넘치는 삶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목숨 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키울 때 보면 잡초가 자꾸 나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잡초를 자꾸 뽑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손해보는 삶도 알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잘 안 돼요. 농사 지을 때 잡초가 자라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 중심의 내 욕심의 욕망의 계획에 내 똥꼬집을 자꾸 뜯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만 놔두게 되면 농작물보다는 잡초가 더 무성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더 그렇죠.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공감하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했으면, 공부를 좀 더 집중했으면, 좀 덜 놀았으면, 그리고 좀 더 정말 애가 좀 뛰어났으면 얼마나 그런 걸 바랍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얼마나 우리가 그걸 바라나요? 그 욕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뭔 생각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실 텐데 자꾸 내가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는구나.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내가 조력자가 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이거 뭐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애를 키우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요. 무엇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삶이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냐?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아이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자녀들을 키우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돕는 역할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용규 목사님은 그 이구영 목사님이 어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구영 목사님 어록을 좀 가지고 있나요? 네? 저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얘기하면서 가슴을 딱 친 게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교우들이 요 정도만 좀 넘었으면 요 고비를 좀 넘으면은 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죠. 아예 주저앉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녀 교육시킬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규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을 때 교사들을 좀 혼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사들이 정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 없는 사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래서 혼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교사들 좀 혼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혼내라고. 그런데 이 전도사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뒹군 그 시간이 없다면 그 혼내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 얘기를 교훈으로 삼는다고. 저도 정말 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렇게 나와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영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는 가벼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회가 쉽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이 있죠.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려울까요? 내가 목회하는 사람은 어려울 테고 하나님께서 목회하도록 돕는 사람은 쉽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도록 맡기는 사람은 쉬울 테고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가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쉬었다가 어렵다가 쉬었다가 어려웠다가 그게 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부인이 뭔가요?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가벼워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부인의 삶이 뭐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면 일은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내가 죽는 삶이에요. 내 고집이, 내 계획이,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번에 대통령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이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탈모 인터넷 회원들이 난리가 난 거, 환호를 지르는 거죠. 저는 뭐 그 공약이 좋다 많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하늘에 울고 웃습니다. 예? 이 머리카락에 여러분 이 남자들은 10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좀 키가 작고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야 인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걔가 얼마나 실망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돈을 좀 모으자. 그래서 미용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돈이 20만 원밖에 없다. 근데 이 친구한테 머리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무성하게 해줄 수 없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뭘 할 수 있어요? 계속 빠지더만 뭐. 그 친구는 이제 그 목사 연습할 때 그 가발을 썼어요. 가발을 쓰고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목사로 부임한 교회에 있는 청년부였는데 그 청년부들은 우리 목사님이 머리가 무성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부흥회를 가가지고 제 친구가 이 머리를 얘기를 했거든요. 제 친구가 갑자기 사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두리번 거린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 목사님은 머리숱이 많다. 근데 알고 보니 가발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하나에 사람이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하나에 고민하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아주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숨을 생명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데 작년 12월 3일에 청와대에서 14개 부서에서 이렇게 그 올해 가장 선행을 행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초청되어 갔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불러 모인 사람들 중에서 나는 성자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92세 되신 고령의 할머니 박춘자 씨입니다. 박춘자 씨. 근데 이분은 직업이 뭐냐면 그 남한산성 밑에서 김밥을 평생 동안 파는 사람이에요. 김밥을 팔아가지고 6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김밥을 팔아서 기부하려면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터뷰는 그게 그 사람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지 못한다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정말 뭐하고 살아야 되나라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시죠? IQ가 좀 70 정도 되는, 등치는 크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한 4, 5세 정도, 5, 6세 되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거리에 버려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나도 불쌍한데 너도 불쌍하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씩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같이 생활을 한 거죠. 같이 생활을 했는데 무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집, 그 다음에 돈을 다 복지관에 기부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91세가 됐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게 새빵,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6억하고 5천만 원을 더 기부해서 그 명의에 된 집에서 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명의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겨나진 않겠지만 그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은 바꿀 수 없어요. 이 할머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쫓겨났을 때 내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불쌍하니까 비관적으로 살까?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까? 그래, 잘 사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반면에 참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됐구나. 근데 내가 참 불쌍한데 너도 참 불쌍하네. 내가 너를 도와야지 라고 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끊임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준다 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아.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는 그 멍에를 맸더니 그 멍에가 지기 전보다는 가벼워, 기뻐, 감사해. 그게 바로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건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뉴스에 그런 거 보셨죠? 데일 그 밴드, 일회용 밴드 하나 5만 원, 바카스 5만 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횡포에 내가 너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5만 원씩 받는다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약사가 명령하는 대로 가격은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손해봤다고 해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손해를 봤지만 손해본 사람들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들을 거둬들이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봅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은 30개 주님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정말 소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소출을 작년에 썼던 그 창고에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소출이 많으면 창고를 지을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가 몇 개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분의 도시락을 혼자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의 사람, 내가 오늘 밤에 네 목숨을 취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뜻을 두고 자기의 소유의 뜻을 두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목표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된 삶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너 지금 어디에 목숨 걸고 있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죠. 그게 우리 인생의 마무리에 행복한 삶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늘 제가 되새기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제가 늘 새벽마다 빼놓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번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생명나무교회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목회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될 때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는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매듭을 잘 짓고 가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내 배만 채우고 내 이름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을 살아가면서 늘 힘들어,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지라고 하는 힘든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2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할 거 하고 배울 거 배웠으면 나눠줘야죠. 뭐 하나라도 나누고, 뭐 하나라도 대접하고, 뭐 하나라도 감사하고,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주님의 이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늘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니까. 박근진, 묘비막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 죽었다. 이렇게 한번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삽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참 내 배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늘 나만 힘들고 내 가족만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돌아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임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기도해주며 서로 도와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무언가를 받기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